자,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제 요한계시록이 딱 2장 남았습니다. 21장, 오늘. 21장하고 22장, 2장 남았는데, 아마 오늘, 요 2장을 끝내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천년왕국은 천년왕국에도 분명히 천년왕국은 정말 주님과 함께 했던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기임에는 틀림없으나 완전한 시기는 아니다. 왜냐, 그때에도 죽음은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는 미혹해 하는 일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천년왕국이 왜 필요한가? 마지막에 이 주님의 통치와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진짜 이 세상은, 이 온 우주 만물은 주님이 통치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사탄이 다시금 미혹하게 했을 때 거기에서 또 속아 넘어가 가지고 사탄의 꼬임에 빠진다면 그런 자들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노라, 주님만을 따르겠노라 결심할 수 있도록 이 가르치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니에요. 뭔가 천년왕국 시대는 아직도 뭔가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이제 또 내가 뭘 봤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처음 땅, 그 다음에 처음 하늘. 이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 그리고 우리가 지붕 삼고 있는 이 하늘. 이 하늘은 처음 이 세상의 창조된 그대로겠죠? 예.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땅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에요. 이 하늘도 처음 하늘이에요. 근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만드셨던 이 처음 땅하고 처음 하늘이 아니야.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것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보통 새롭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새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는 네오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새롭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는 new, 영어로 얘기하면 새 것이라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요 헬라어는 뭐냐면 카이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새롭다 그러면 어떤 시간적으로 새롭다, 처음 것,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것,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요거는 네오스고,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논이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뭐냐면 시간적으로 지금 막 시작하는 새 것이 아니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 그러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세계가 이제 펼쳐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떠냐? 여전히 죽음도 있었고, 비록 천년왕국 때라도 마지막 때 미혹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세계였어요. 그리고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에덴 동산은 분명히 좋은 곳 맞는데, 이 에덴 동산에 누가 침투할 수 있었냐면 사탄이 침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침투해서 하와와 아담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유혹하는 일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떠냐? 그런 어떤 사탄의 장난질이 전혀 통할 수 없는, 또는 사망과 음부가 전혀 사람을 해할 수 없는 이런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 우리가 창조할 때는 바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떠냐? 바다도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보통 이 고대 사람들은요, 이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 나쁜 세력들은 어디에서 올라온다고 생각을 했냐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고대 우상 종교에서는 이 하늘의 엘신과 바다의 티아마 신이 막 대결을 한다. 그래서 선과 악의 싸움을 한다.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좀 가졌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용이 바다에서 짐승을 끌어올리잖아. 그 바다에서 끌어올린 짐승이 누구였습니까? 적그리스도. 그리고 뭐 땅에서도 짐승을 끌어올리는데 그건 거짓 선지자. 이런 식으로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있는데 바다도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악은 전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2절에는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어떻게 보면 좀 비교가 돼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 그리고 하늘과 땅 가운데서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거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새 예루살렘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천지는 새 하늘과 새 땅과 비교되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은 후일에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하고 대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새 하늘과 천지는 범위가 크고 하늘과 땅 전체고요. 그 중에서 에덴 동산은 범위가 좁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범위가 넓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하면 범위가 줄죠. 이런 면에서 성경에 처음 시작하고 창세기 마지막 끝하고는 묘한 대칭이 있어요. 불완전하게 시작됐던 것이 마지막에 가서 완전으로 끝난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는 뭐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이런 거를 자꾸 어떤 공간적인 개념, 물질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어떠한 것이냐? 뭐 빛가 번쩍하고 뭐 번쩍번쩍한 뭐 아주 어마어마한 화려한 어떤 공간이고 어떤 물질적인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뭐 같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마치 뭐냐? 신부.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신부,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보통 어떻게 표현하니까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 이렇듯이 지금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결국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새로운 교회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이지 어떤 기둥이 있고
문이 있고, 물론 이제 뒤에 나오긴 합니다만, 기둥이 있고, 문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떤 이런 물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하나님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아주 아름답게 단장된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공동체에 뭐 어떤 화려한 게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것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때는 언제냐? 3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리고 또 뒤에도 보면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여기서 자꾸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어떤 축복을 주셨냐?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걸 주겠다는 거죠. 땅 주겠다. 또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이 너에게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후손의 축복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결정적인 축복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축복 가운데서 가장 정말 귀한 축복은 뭐냐? 땅 주겠다는 거냐? 후손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냐? 아니다예요. 그 세 가지 축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존재가 가장 존귀로워져요. 공동체에도 땅이 있다고 그 공동체가 위대해지는 게 아니야. 그 공동체의 후손이 잘 된다고 위대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계시는 곳에는 죄가 함께 할 수 없어. 그리고 죄의 부산물, 그래서 고통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악이라든지 부정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할 수 없어. 다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 사실 눈물, 땀, 고통, 이건 다 뭡니까? 죄의 부산물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딱 함께 하시면 그 순간서부터 뭐 어떻게 되느냐? 눈물이 떠나가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눈물도 없어지게 되고 또 죄의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사망도 없어지게 되고 애통도 없어지게 되고 곡하는 것도 없어지게 되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다.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불완전한 세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유혹도 있었고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땀을 흘려야 했고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야 했는데 이런 모든 문제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질적으로 변화되는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뭐 황금길이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우리가 거할 아름다운 집이 있어서 천국이 아니고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5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새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뭔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지금 이 말만 봐가지고는 도무지 감이 안 와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질적으로 새로운 것인지 도무지 감이 안 옵니다만
우리가 간혹 이런 경험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어디 여행지 같은 데 가보면 어마어마한 경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한 것 이상의 어떤 그 경치. 저는 여러분들도 뭐 다 가보셨겠습니다만 그랜드 캐년을 가보시면 처음에 그랜드 캐년 보면은 처음에 도착해서 그 그랜드 캐년 가는 데 보면 그냥 침엽수 나무만 쭉 있고 뭐 나무만 잔뜩 있고 뭐 별거 없네. 그리고 이제 그랜드 캐년 거기 그 비지터 센터인가 거기 딱 도착해서도 뭐 이렇게 보면 평범한데 거기에서 이제 그랜드 캐년 보러 간다고 이렇게 쭉 가가지고 그 높은 데 위에서 딱 해서 아래를 딱 내려보는 순간에는 와, 이런 게 있었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갈 때만 하더라도 뭐 그랜드 캐년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알기는 아는데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감이 안 왔단 말이지. 그런데 가서 딱 보니까 의학하듯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 새롭게 창조하신 천국 좋다라는 건 알아.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새로운 것이고 질적으로 새롭다라는 거 이론적으로는 잘 아는데 이거를 막상 경험해 보면 엄청난 것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엄청난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5절 끝에 보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사람들에게 뭐 어떤 철학자는 이런 얘기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냐? 그딴 거 없다. 그러면 왜 천국, 지옥 이런 얘기가 나오냐?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죽은 뒤에 그게 끝이 아니라 천국 있다 해야 죽을 때 편안하게 죽을 수 있으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허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지 천국과 지옥 그딴 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펜서인가 한 사람이 한 얘기인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새로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애통하는 것 없고 이런 엄청난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세계가 있다는 것은 이거 거짓이 아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뭐 해라? 기록해라. 왜 기록하라 그럴까요? 만일에 기록을 안 해두면 어떡하냐? 어이, 천국이 있다. 너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 왜 그걸 안 믿었어? 그랬대. 나한테 언제 천국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나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나 그거 못 들었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 다 들어놓고서는 오리발 내밀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오리발 내밀 때 이 기록한 것을 딱 내밀면 어떻게 된다? 오리발을 도저히 내밀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 그리고 신실하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만드시는 일이냐? 우리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라는 것은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자예요. 영어의 A와 마찬가지고 오메가는 알파벳의 제일 마지막 글자 Z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시간의 시작이고 그리고 모든 역사와 시간의 마지막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처음에 등장해서 마지막까지 나오는 분이 뭡니까? 주인공. 그리고 나머지는 다 조연이잖아. 바로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생명수 산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여기서 이긴다라는 것은 뭘 염두에다 두시면 좋으냐 하면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 우리 그 7 교회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7교회에 5교회는 칭찬받은 교회고 2교회는 두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고 5교회는 책망받은 교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그 24장로들이 보면은 24장로는 흰옷을 입었다. 보좌에 앉았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왜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았냐? 이겼기 때문에. 그때 7교회의 황제 숭배 사상으로 막 그냥 신앙을 배반하도록 막 강요했을 때 믿음을 지킨 사람. 또는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 또 유대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칠 때 그것을 잘 분별해서 잘 배척했던 사람. 그리고 자기의 죄와 이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를 깨끗하게 보존하는 자. 이런 자들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자는 뭐냐? 바로 이 이기는 자들이 유업으로 얻게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바로 이 이기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반대되는 자들, 8절, 두려워하는 자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냐면, 야, 내가 저 황제 숭배를 안 하게 되면 비즈니스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생명도 뺏기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저 황제 숭배를 안 할 수 있나? 그러면서 이 황제라든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게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또 믿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설사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이 흉악한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이냐? 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주 그냥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자. 살인자들은 또 누구냐? 예수 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 또 행음자들은 뭐냐? 성적으로 문란하게 사는 자들. 술객, 우상숭배자. 이건 우상숭배하면서 막 마술로 사람을 속이고 이러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 사탄처럼 어떤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이런 자들은 다 어떻다?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뭐다? 둘째 사망이다. 사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뭐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것이 첫째 사망.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은 뭐냐? 첫 번째 이렇게 육신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해요. 이제 언젠가 부활해요. 신자는 언제 부활하냐?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땅에 묻혀 있었던 신자들이 부활해요. 그리고 살아있던 자들은 공중에 들리움 받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첫째 사망은 있지만 둘째 사망은 없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하거나 아니면 산채로 영광의 몸으로 주님 앞으로 불려 올라가든지 그렇고요. 그럼 이 둘째 사망은 누가 당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까 흉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하는 이런 자들이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언제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느냐? 우리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 누구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주님 재림하실 때 붙잡혀가지고 유황불에 던져진다 그랬죠. 그리고 용은 어떻게 된다? 무적행 속에 갇혀져 있다가 1000년 뒤에 잠시 풀려난다 그랬죠. 그래서 풀려나서 뭐냐? 사람들을 또다시 막 미혹한다 그랬죠. 이때 이 미혹을 당하는 자들이 또 같이 사탄과 함께 거짓말을 행하고 흉악한 짓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이런단 말이지.
이런 자들은 천년왕국의 그 좋은 시기를 경험하고서도 또 그렇게 타락을 했으니 도저히 이제 소망이 없죠. 이런 자들이 당할 심판이 뭐냐 하면 둘째 사망이다. 그리고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이미 죽었던 자들 있죠.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은 땅의 음부에 계속 있다가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거든. 심판을 할 때 음부에 죽어있던 육신들이 부활을 해. 그리고 음부에 있던 땅속에 묻혀 있었던 육신들이 부활해. 그리고 음부에 있던 영혼들과 결합을 해가지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서는 어디로 던져지냐? 불과 유황불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둘째 사망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첫째 사망은 있으나 신자에게 둘째 사망은 없다. 우리는. 그러나 불신자는 뭐냐? 첫 번째도 죽고 육신도 죽고 처음에 인생 다 살고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도 있다? 마지막 둘째 사망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이 9절 이하에서부터는 2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대체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9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뭐에 대한 얘기냐? 하늘과 땅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 공동체,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1장은 하늘과 땅에 대한 얘기였다면 2장은 에덴 동산의 얘기였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라면 9절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9절에 보면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이 요한에게 말을 하는데 이리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여기에 보면 천사가 이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대. 근데 이 천사는 이전에도 누구를 보여줬냐면 요한에게 음녀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는 역할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여자를 보여줘. 첫 번째 요한에게 뭘 보여줬냐? 아주 이 세상의 타락한 시스템인 음녀에 대해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뭘 보여주냐?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줘요. 근데 이 음녀와 이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는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이 음녀는 악한 제도, 악한 시스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시스템과 악한 제도는 겉으로 볼 때 얼마나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함께하고 싶은 대상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음녀와 함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린 양의 신부와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는 음녀와 비교할 때 전혀 화려함이 없어. 굉장히 심플하고 그냥 깨끗한 거 그 자체야.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어린 양의 신부와 어린 양의 아내의 운명이 나중에 진정으로 복되다 이 말이에요. 이 어린 양의 신부는 세마포와 같이 하얗고 깨끗할 뿐이야. 뭐 음녀처럼 막 뭐 화려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양의 신부와 어린 양의 아내는 아주 정말 복된 존재가 되는데요.
10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러면서 이제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면 새로운 환상이 시작된다 그랬죠.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4가지의 환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7교회에 대한 환상. 두 번째는 7 시리즈 심판에 대한 환상. 그 다음에는 이 악의 세력,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융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가. 바벨론이 무너지는 환상. 그리고 마지막에 4번째 환상은 뭐냐면 회복될 교회.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 나온다 그랬는데 바로 요 21장 10절에서부터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존재냐? 이게 회복되는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야. 근데 이 교회 공동체에 뭐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뭐가 있냐?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교회를 보면 뭔가 좀 교회가 개떡 같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교회,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인 이 교회를 보게 되면 와, 교회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였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천하의 개떡 같은 게 교회인 것 같았는데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대단한 거였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특별히 11절에 보면 벽옥 수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우리 창세기 4장, 5장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를 묘사할 때 등장했던 단어들이 뭐냐면 벽옥, 수정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에도 바로 이런 벽옥과 수정까지 맑게 된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다? 높은 성곽이 있다. 12문이 있다. 자, 12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거기에 이름들이 써져 있는데 12문에 뭔 이름이 써 있냐?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족속이라는 얘기죠. 12지파. 자, 그런데 이 12지파가 13절에 보면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 있다. 우리 민수기에서도 보게 되면, 구약성경 민수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에서 이제 진을 칠 거 아니에요. 진을 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있는 회막을 중심으로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그래서 이 세 지파가 다 이 회막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진을 쳐요. 이게 바로 하나의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칠 때의 이 모습은 장차 천국을 예표하는 거야.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세 지파가 진을 치는가. 근데 마지막에 천국에 갔을 때도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문이 있는데 그 각각의 동서남북 각각의 그 방향 쪽으로 세 지파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다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그리고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셋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딱 이렇게 조직적으로 짜여져 있는 곳이 이게 천국이다. 그리고 12지파에 대한 얘기만 있냐? 14절에 보게 되면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이 천국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요.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즉 천국은 누가 가는 것이냐?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12지파, 구약의 성도의 대표죠. 또 12사도는 뭐냐? 신약의 성도들의 대표야.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있는 곳이 어디냐? 이게 바로 천국이다.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천사들이 뭘 가졌냐? 금 갈대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보통 이 천사가 이렇게 갈대는 뭐냐면 청량하는 측량하는 도구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측량하는 이유는 뭐냐? 어디서부터가 어디까지가 내 소유냐? 소유권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청량을 해가지고 금 갈대를 가지고 여기가 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거를 측량을 하기 위해서 금 갈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천국은 어떠하다? 16절에 보면 네모가 반듯하다. 그러면서 장광이 같다. 장광이 같다는 게 뭐예요? 길이와 넓이가 같다. 그리고 이 길이와 넓이가 어느 정도냐? 12,000 스타디온이다. 12,000 스타디온은 한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느냐 하면은 1,500km 정도. 1,500km면은 얼마큼 되나요? 서울에서 아마 1,500km면은 여기에서 한 시카고까지는 조금 못 되는, 여기에서 저기 북쪽으로는 이 서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워싱턴, 시애틀까지는 조금 안 되지만 거의 그쯤 되는 거리가 한 1,500km 정도 될걸요. 근데 장과 고가 그 정도다. 그러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장과 고가 같다고 표현했냐? 이렇게 정사각형, 딱딱딱딱 길이가 똑같다라고 표현했냐?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예요. 뭐냐면 이렇게 장과 고가 같다라는 건 완전하다라는 거야. 이 천국은 이와 같이 정말 흠도 티도 없이 퍼펙트하고 완전하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2,000 스타디온, 장과 고가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다. 그러면서 여기도 숫자가 나오는데 144. 이건 어떤 숫자일까? 우리가 아까 천국의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12 곱하기 12 하면 144.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144규빗은 그야말로 진짜 길이로 144라기보다는 바로 이렇게 천국은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어우러진 완벽한 곳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다. 성은 정금으로 돼 있다. 맑은 유리 같다. 이 천국은 한없이 화려하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곳이다. 19절에도 보면 각종 보석으로 수놓아져 있다. 19절, 20절. 그렇죠? 또 문도 21절 보면 12문도 12진주. 그리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말을 봐가지고는 이게 얼마나 우리는 화려한 것이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감이 안 와요. 이제 가면 알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희한한 게 있어요. 22절에 보면 이 땅에 있을 때는 성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 왜 성전이 없을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냥 그 자체가 성전이야. 함께하는 곳이 이게 성전이야. 그래서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곧 뭐다?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3절 뭐가 필요 없다? 더 이상 해와 달 같은 빛도 필요가 없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빛으로 환해.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돼. 그리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여기서 만국, 땅의 왕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기는 자. 우리 아까 이기는 자 있었죠? 믿음으로 이기는 자, 신앙으로 이기는 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이런 자들이 이 천국에서 왕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27절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들은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뿐이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들이에요. 바로 이런 자들만이 천국의 이 아름다운 곳을 다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22장에도 보게 되면 잠깐요. 22장 5절까지 또 역시 보게 되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서 흐르더라. 여기 보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쫙 흘러요. 우리 에스겔서에서도 보게 되면 성전 문, 성전 보좌에서부터 이 물이 샘솟듯이 흘러나와서 이게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면서 막 흘러가는 환상이 나와요. 근데 그 물이 흘러갈 때마다 옆에 있었던 메마르고 황폐했던 땅들이 막 되살아나는 이런 환상의 모습이 보여지죠. 바로 그 모습과 이거는 거의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쫙 흐르기 시작을 하는데 그 좌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 2절에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의 실과를 맺자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힌다. 또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한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참 특이한 점이 뭐냐면 12실과가 있어요. 나무에 12가지의 실과를 맺어. 원래 나무에 몇 가지 실과를 맺게 되어 있습니까? 한 나무에는 한 가지 실과를 맺지. 근데 여기에는 한 나무에 몇 가지 실과를 맺느냐? 12가지의 실과를 맺혀.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 달마다 그 실과를 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맺혀. 참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천국은 버라이어티한 거야. 그냥 변화무쌍하면서 아름다운 거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뭐하냐? 그야말로 아프거나 그러면 그 나무 잎사귀만 붙이면 다 낫는 거야. 만국을 소성을 해. 그러니까 천국에는 더 이상 죽음이나 사망 이런 게 없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서 영원히 살아. 그리고 고통이나 질병도 없어. 이 잎사귀가 다 만국을 소성을 해.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다. 다시는 이런 저주가 없다. 그리고 모두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곳이 천국이고 5절이면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왜?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이런 곳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21장을 앞만 봐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엄청난 거겠구나 라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누구한테 주냐? 이기는 자에게 준다. 근데 우리의 이김은 내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는 거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는 뭐냐 하면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는 이 더러운 죄악을 씻어버리는 회개가 있어요. 또 그 회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한 자는 더 이상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바로 이런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쭉 충성스럽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다. 바로 이 이기는 자들에게 보장된 것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안에 새 예루살렘이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지금은 아무리 글로 봐도 상상이 안 간다. 그러나 글로 봤을 때 최소한 뭐는 알 수 있냐? 굉장히 좋은 것이다. 저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 더 이상 빛도 필요 없는 하나님이 친히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것. 그게 뭐 좋지? 지금은 이럴지 모르지만 가서 보니까 야,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주님과 함께 하니까 이렇게 만국이 소송되고 만물이 소송되고 나무들도 12실과의 열매를 맺고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그때 가서 깨닫는다. 그래서 그때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 5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6절서부터 오늘 마지막 절 하고 요한계시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